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미 축복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것 가운데 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살아갈 때, 야,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렇구나. 그리고 근심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만족해.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는 꼭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한번 만족해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월성교회 성도들이 마스크도 써야 하고 뭐 이렇다더라, 여주에서도 뭐가 나왔다더라, 저랬다더라,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도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제 좀 그만하시면 될 텐데 적당하게 끊으시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 지키고 정말 바람에 날리는 촛불과 같지 않고 그 속에 깊이 예수의 이름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좀 시대가 어지럽고, 어떻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9월달이나 또 넘어가면 변종이 생겨서 더 전염이 확산된다나 어쩐다나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담대히 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주의를 왜 지킬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뒀다. 그러니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요, 세상 사람도, 성격 좋은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웬만해서는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감사한다는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 위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러면 이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뭔 열매를 거뒀어? 내가 뭐 밭에 뿌렸나?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도 어떻게 보자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믿음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감사한 환경이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언약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제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월절을 왜 지켰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은 뭔지 아시나요? 유월절? 그렇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내가 그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내가 죽일 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네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 발라진 피를 보고 내가 널 넘어갈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잖아요.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킵니다. 근데 정말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그 얘기는 장자의 죽음이, 생축의 첫 것의 죽음이 그 가운데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가는 건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유월절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죠. 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 우리 1장 저번에 한번 읽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강하고 담대한 자? 그렇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드릴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영원한 규례를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후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 그걸 잘 지켜 행해. 그러면 여호수아의 관점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부술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가 하나하나 들어갈 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자시구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 분명히 유월절을 지킨다면 그것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 라고 말씀해서 지킨 거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여호수아가 지킨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대한 규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뭐를? 이 유월절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가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걸 몰랐다면, 그렇죠? 그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그래, 지금은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유월절을 통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체험해서 알아. 그 밤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 정말 장자가 죽고 생축의 첫 것도 다 죽었지. 그래, 그 밤에 애굽의 신을 심판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셨어. 이 유월절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돼. 알아. 그런데 모르는 세대가 와. 모르는 세대. 그 세대가 누구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 너희 자녀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게 몰라. 뭔지. 유월절 하나님 만나보지를 못했어. 유월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못 봤어.
큰 부르짖음도 못 들었을 뿐 아니라 큰 재물도 얻지 못했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고 뭐가 넘어간 건지, 애굽의 신을 심판한 건지 뭘 심판한 건지 몰라. 그럴 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 알려줘,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해줘.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만나 주신 이유 뭐예요? 만나로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러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장자 쳤고 죽이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 그 얘기는 세월이 지나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이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대로 뭐 해주실 거야? 너희 자녀에게 만나 주실 거야. 그 유월절에 일어난 일 그대로 거기서도 일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저번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밤에는 큰 부르짖음도 없었어요. 장자가 죽는 일도 없었어요. 애굽 신이 심판되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 여호수아의 믿음의 상태는 어때요? 믿음으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해요? 그래, 유월절의 언약대로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미 그 가나안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유월절의 언약을 통해 주님을 만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 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래, 나와 뭔 상관이냐고. 내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래요. 유월절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몰라도 돼. 구약 알 필요 없어. 아니에요. 구약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신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 주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만약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은 사람이 구약을 몰라.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유월절을 몰라. 그러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구나.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힘이, 너의 지식이 아니고 그 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네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네가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그 예수의 피를 통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마귀와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멸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내 가운데 있구나.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사람. 생명을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막대기야, 막대기. 근데 그냥 아론의 이름을 써서 증거기 앞에 갖다 놨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마른 거에서 생명이 솟아났다는 얘기는 말랐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마른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유월절 약속 안에 있을 때 난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 있고 생명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요. 생명 있는 자로 여겨야죠. 아, 유월절 지키려니까 지킨가 보다. 그랬을까요?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땅에 들어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전에 주셨던 이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해야지,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이 나야 돼.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문을 향해 뭐 했대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지금 생각해봐요. 무슨 감사였을까? 무슨 감사였을까? 무슨 감사였을까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기도해요. 가만히 계시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막 적국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황충이나 메뚜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럴 때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이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성전에 임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알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성전을 향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 2명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맞춰봅시다. 한번 누가 한번. 성전을 향하여 주께 간구하거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거든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에? 다니엘. 그럼 다니엘 얘기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 왕이여, 사람이나 신에게나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빵빵.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이 그 소식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뭐가? 무슨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알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거 같아. 난 다른 사람 뭐 다른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난 그거 같아. 하나님, 내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다 죽고 망하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평안히 훈해받을 수 있는 방법,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후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난 그 감사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사망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니까. 생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니 그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아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불쌍해. 그래 너 정말 사자굴도 안 무서워하고 너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언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살아나야지. 회복하고 치료되고 주의 뜻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디미는 것도, 죽어라 디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그래 너희들 너무나 불쌍하구나 내가 살려줄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이 언약 없이 부르짖어도,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두 사람 정도 있다 그랬죠?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또 누가 있죠? 성전을 향한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아시나요? 여호사밧 때에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고민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도요, 절망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성전에서,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왜? 여호사밧이 다행히 뭘 알아? 언약을 알아. 약속을 알아. 참 약속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디미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 가지 기도니까 오늘 말씀 짧게 끝내야 되니까. 세 가지 기도니까 다 아시죠? 다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몰라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적국이 포로로 적국이 왔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때요? 그 언약대로, 그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언약대로 여호사밧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었던 거야. 다 쳐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니 어떤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우리 감사하게 되면 주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약속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래요.